근데 우리는 구정이 이제 지나야 새해가 밝은 것 같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역사님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올해는 잘 됩니다. 올해는 잘 됩니다. 한번 하시고요. 아멘. 우리가 잘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설교 제목이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크리스찬.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에서도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우리가, 근데 하나님은 무엇을 기준으로 보느냐? 그 믿음을 기준으로 본다는 거예요. 제가 가끔 얘기하지만은 우리 그 형님 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 당시에 지금 교회 다니고 계시지만은 그 고등학교 친구 모임이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거든요. 한 7, 8명 그렇게 형 친구들이 모여서 매달 모이거든요. 근데 그러시는데 그분이 교회 다니지 않을 때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야, 우리 모임에 3명이 교회를 다니는데 2명은 가짜고 1명은 진짜라. 2명은 가짜래요. 아니 형님 어떻게 가짜 진짜를 교회도 안 나오면서 구별하냐고 그랬더니, 그 진짜라고 하는, 나중에 아버지 칠순 때 만났는데 안수 집사님 되셨더라고요. 지금 한번 장로님 벌써 은퇴하셨겠지만은, 근데 그분은 야, 걔는 진짜야. 왜 진짜인가 봤더니 얘가 그 집에, 그 동네 귀인동인데 거기서 가장 못 살았고 어려웠는데 지금 그 모임에서 제일 잘 산다는 거예요. 근데 걔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잘한다는 거예요. 술도 좋아하고 담배도 좋아하고 그랬는데 예수 믿고 어느 순간에 보더니 술, 담배 다 끊고, 나중에는 자기네들이 한 달에 한 번씩 토요일 날 모이게 되었는데 이 진짜가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나 주일날 모임 가지면 나 못 나온다. 그래가지고 그 친구 때문에 모임을 토요일로 바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두 친구는, 걔는 그 가짜 같아. 예수를 믿어도 믿는지 안 믿는지 변화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술 먹을 거 다 먹고 담배 필 거 다 피고, 그리고 주일날도 얘기하는 거, 아이고 주일날 한 달에 한 번씩 빠지는 거 뭐 있다냐고, 그냥 우리 주일날 모임을 갖자고. 그 2명은 그렇게 그냥 프리하게 사는데, 이 진짜라고 하는 친구는 나중에 보니까 안수집사 재정도 보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친구가 술을 안 먹는데도 어떻게 이렇게 재미나게 잘 노는지 모르냐고.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우리 형이 얘는 진짜 같다고. 그래서 우리 아버님 칠순을 크게 그렇게 하셨거든요. 인도권에서 결혼식장에서 했는데, 그분하고 인사를 하는데 보니까 등치도 좋고 보니까 말도 잘하시고, 목사님 반갑습니다. 제가 안수집사입니다. 어느 교회 안수집사 재정을 보고 있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그렇게 진짜라고 인정을 하니까 우리 형님이 그래요. 걔네가 엄청나면서 사업을 조그만 거 하는데 아무튼 제일 잘 살고, 또 친구들하고도 얼마나 그렇게 술 안 먹고도 재미있게 잘 노는지. 그러면서 그분이 자기가 보니까 걔는 진짜인 것 같다.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러면서 그 믿음이 뭐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자들, 그 믿는 자들에게 상 주심,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분명히 축복해 주시는 것을 믿는 것이 뭐냐?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하나님의 자녀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 이번에 그 토요일에 나이 드신 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그 죽음 앞에 선 사람들을 많이 봤는데 그 믿는 사람들도 이 죽음 앞에 서면 두려움을 갖더라는 거예요. 무서워하고. 그랬을 때에 자기는 복음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복음을 통해서 그 믿음이 그 안에 들어가게 되니까 그렇게 힘들어하고 고통하는 사람이 벌써 얼굴색이 바뀌어지고 편안해지고 그리고 천국을 가더라. 여러분, 우리가 2025년도 이렇게 출발을 하게 되는데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인, 참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분이 참 그리스도인인가?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그리스도인인데 어떤 분이 참 그리스도인인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 주님 안에서. 우리가 주님이 내 안에 없으면은요, 우리는 이 세상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일 있으면 기뻐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나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믿음 안에 무엇이 있는 거냐? 내 안에 주님이 계신 것이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게 될 때에 어떤 역사가 나타나게 되느냐? 우리가 기뻐하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천국이 어디 있느냐? 천국은 여기 있고 저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다. 마음속에 주님이 계시면 주님의 성품이 나타나게 되면은 그 주님의 성품에 나타나게 되면은 그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 뭐냐? 그게 기쁨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우리가 바울과 실라라고 그분들은 성령이 충만해가지고요 복음을 열심히 전했거든요. 그러다가 붙잡히게 되고 그 붙잡히면 그냥 오게 가두는 것이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때리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심하게 때리면 거의 깜을 치일 정도로 매를 때리고 그리고 그걸 옥에다 가두거든요. 근데 이 바울과 실라는 그렇게 매를 맞고 거의 혼수 상태에서 옥에 갇혔는데 이 밤중에 이 사도 바울하고 신라가 깨어납니다. 여러분, 그 깨어나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원망이 되겠어요. 아니, 나는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바쳐 복음을 전했는데
그 갇혀가지고 붙잡혀가지고 매를 맞고 그리고 또 옥에 잡고까지 도망갈까봐 잡고까지 쇠사슬까지 채워가지고 그 가둬놨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를 보니까 그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니까 한밤중에 그는 깨어나서 뭐하느냐, 하나님을 찬미하는, 너무나 기쁨이 넘쳐서 그때에 뭐하냐, 하나님을 찬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감동을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때 막 지진을 일으키시잖아요. 지진을 일으키시니까 여기 그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무너지면 그 죄수들은 다 도망가잖아. 도망가는 게 걔들은 꿈이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간수장은 이 죄수들이 도망가게 되면 그 책임자는 거의 뭐 엄청난 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내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는 뭐 하는 것밖에 없다, 자살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왜? 문이 열렸으니까 이거 죄수들이 다 도망가게 되면은 그 간수장은 책임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거 자살을 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바울과 실라가 소리 지르는 거예요. 무슨 소리 지르냐? 우리 다 안 도망갔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간수장이 깜짝 놀래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주 예수를 믿어라. 주 예수를 믿게 되면은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이 간수장은요, 구원을 받게 되고, 그리고 뭐 죄수들 다 도망가지 않았으니까 나중에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으로 데려갑니다. 데려가서 진수송찬을 차려주고, 그리고 이것을 잘 처리해가지고 사도 바울과 실라를 이제 내보내주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통해서 크리스찬이 나타나게 되느냐?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힘든 가운데에서도 주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계시면 그 어려운 문제들도 우리에게는 어렵지만은 하나님에게는 그 아무것도 문제 아니잖아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데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어려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그냥 기뻐하는 것도 아니고 온전히 기쁘게 해라. 왜? 그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어려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고 기도하게 될 때에 그 어려움이 축복이 되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무튼 2025년도에는 아무튼 여러분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 드릴 때도 얼굴 찌푸리지 마시고 좀 웃는 얼굴 가지고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앉아있다. 그래서 웃는 얼굴 가지고 우리가 기쁜 마음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에 누가 함께 해주시느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부인이 매일
오만 가지 상하고 짜증내게 되면은요, 이게 가정이 지옥이잖아요. 그러나 내가 주님이 계시니까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얼굴에 웃음을 갖고 서로에게 축복하게 되면은요, 이게 가정의 축복이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축복권을 줬으니까 그냥 즐거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기쁨의 삶을 사시기를, 여러 가지 시험이 와도 분명히 하나님은 협력해서 좋은 것을 이루어 주시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감사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돼요. 저도 제가 이렇게 뭐 여러 가지로 좀 어려움이 있고 고통도 있고 마음의 아픔도 있고 그래가지고 어젯밤 한 2시인가 3시에 여기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되니까 그 문제가 아니라 축복이라니까요. 고통하고 원망할 일이 아니라 이게 다 보니까 기뻐할 일이더라니까요. 할렐루야. 무슨 얘기 하나 할까요? 제가 하나 봤는데 그 당진이라고 하는 그 충청도에서 그 개 품평회가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좋은 개들을 이렇게 데려와서 이제 보니까 뭐 개들이 참 똑똑하잖아요. 근데 마지막 거의 다 끝나가려고 했는데 그 나이 드신 노인네 분이 한 분 오시더니 자기 개를 진돗개인가 하나를 데려오더니 이 개가 그렇게 좋은 개인데 한번 품평회를 해달라고. 이게 5천만 원짜리라고. 아니 뭐 그렇게 개가 비싸냐고 그랬더니 이 개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말. 그러니까 말을 하는 개니까 뭐 얼마나 비싸겠어요. 말을 한다니까. 그러면서 이게 5천만 원짜리인데 이 개는 말을 하니까 당신이 이거 말을 하면 사라고 그랬더니 좋다. 얼마냐? 5천만 원에 팔고. 그럼 만약에 말만 하면 5천만 원에 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이 있다고. 말을 못하면은 그 아저씨가 나한테 1억을 달라고. 좋다고. 조건이 말을 하면 5천만 원에 사고 말을 못하면 그 감사관이 나한테 1억을 달라고. 왜냐면 5천만 원이 날아가는 거니까. 만약에 안 되면서. 알았다고. 그럼 한번 걔한테 말을 시켜보라고. 그랬더니 야, 너 지금 오늘 중요한 시간이니까 네가 말을 잘해야 된다. 그러면서 너 월, 화, 일요일 다음에 무슨 날이지? 그랬더니 그러고 보니 이 개를 갖다 한번 팡 치더라고요. 그랬더니 이놈이 월월월 감시관 이거 보시오. 분명히 그냥 월요일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5천만 원 가지고 가니까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무튼 2025년도는 이렇게 즐겁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진짜 그리스도인은 오늘 보니까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관용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6절 보니까 한번 6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죄송합니다. 5절 다시 한번 시작. 5절 시작.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관용하는 삶. 그래서 그 사전에 찾아보니까 이 관용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남의 잘못을 갖다가 너그럽게 받아들이고 용서하는 것이다. 관용이라고 하는 게 뭐냐고 하면은 다른 사람, 남의 잘못을 갖다가 너그럽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인정해주고 그리고
용서하는 것이다. 이게 관용이라는 거예요. 그 관용은 뭐냐?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 아가페적인 삶을 우리는 실천하면서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 한동대학의 그 기독교 대학인데 그 만드신 분이 그 장로님이신데 그분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 그 제자들에게. 그래서 한동대학 학생들이요 큰일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분의 표현은 뭐냐? 남에게 주어라. 남에게 주는 삶을 살아라. 그러니까 자꾸만 남에게 주는 것을 살게 될 때에 그게 주면 남에게 주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목표를 가지고 그런 일을 하게 되니까 다 하나님이 그 주는 사람을 갖다가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예수님을 곤란하게 위해서 질문을 하거든요. 어느 계명이 제일 큽니까? 기독교에서 어느 계명이 제일 큽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계명, 이것은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것은 가장 큰 계명이다 그러면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하나님을 갖다가 사랑하고 그리고 그것이 첫째 계명이고 그 다음 두 번째 계명이 뭐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대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 하나님을 통해서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너그럽게 용서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가페적인 관용의 사랑을 가지고 사는 삶을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는 삶, 그것이 뭐냐? 성경에는 뭐냐? 그게 하나님한테 구워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구워주면 하나님은 그것을 갖다가 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관용 너그럽게 원수진 사람들도 용서하고 참 이 사람과 사람이 참 이게 용서하는 게 그렇게 힘이 들어요. 용서하는 게 힘이 들어요. 특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것이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그 별거 아닌데 이 나이가 들면 아기가 되나 봐요. 이렇게 아기가 점점 65세까지는 마음이 이렇게 넓어진답니다. 그런데 65세가 넘으면서도 점점 마음이 이렇게 섭섭마귀가 들어와가지고 섭섭해지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넓어지는 게 아니라 자꾸만 좁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도 한 80대니까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싸우고 화해가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 화해가 돼야 되잖아요. 제가 그래가지고 이분들을 두 분들 다 친하니까 화해를 시키려고 김현수 목사님 교회 갔었나 거기 가가지고 최대규 목사님이 이제 중간에서 가지고 둘이 화해를 시켜라. 그래서 제가 성교비를 30만 원을 주고 최대규 목사님 성교비를 제가 30만 원을 주고 목사님 이 두 분들 화해를 좀 시켜라. 알았다고 내가 시켜주겠다고 또 30만 원이나 줬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최 목사님 나오셔가지고 이거 우리 목회자들은 서로 사랑해야 된다. 원수도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두 분 나오려니까 혹시로 나와가지고 악수하라고 해서 악수하고 또 서로 끼안으라 해가지고 서로 끼안고 그래가지고 잘 화해됐는데 그 다음 주에 갔더니 화해가 안 됐어 서로.
30만 원만 그냥 날아갔어. 화해가 안 되더라니까. 지금도 악수를 안 해. 제가 이제 올해 화해시키려고 좀 기도하고 있는데 지금도 같이 기도하면서도 악수도 안 해. 이번에 뭐 생일이라고 80인가 80년 생일이라고 쿠오코에서 잔치를 하는데 다 하고 그 사람만 딱 빼고 그 사람만 뺐어요. 그 양반은 따로 다 전화 연락해가지고 그 사람만 안 오게 하시더라고요. 야, 이게 참 이게 보니까 이게 참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주님이 안 계시면 안 되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아무튼 올해는 분명히 제가 화해를 시키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아무튼 여러분들이 관용하는 내가 관용을 받았잖아요. 나는 죄인 되었지만은 죽을 수밖에 없지만은 예수님께서 죽어서까지 우리에게 관용을 베풀었으니까 우리도 관용하는 마음을 가져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뭐했냐? 기도해야 된다. 마지막으로 한번 보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 6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 이거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하시면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를 주셔요. 깨닫게 해주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문제 있으면 집에서 오든지 아니면 교회에 나와서든지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저번에 그 간증하셨는데 저기 대덕단지의 연구소에 있는 집사님이신데 계속 그 연구를 하는데 그게 하나가 안 되더라고요. 별별 짓을 해도 이게 성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여태까지 기도한 적이 별로 없었는데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더니 그 간증에 국민일보 간증해 보니까 꿈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이렇게 해라. 그래서 자기가 영수에 뛰어가가지고 그대로 해가지고 자기가 성공을 했다고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 뭡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를 놓고도 기도하고 남편을 놓고도 기도하고 아프면 여러분들이 자기 손을 얹어서 기도하고 또 자녀들 아프면 간절한 마음 가지고 기도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보시고 축복해 주시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사랑하셔서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주셨사오니 진정 이 한 해 기뻐하면서 또 너그럽게 용서하면서 또 우리가 기도로서 올해 2025년도가 최고의 축복의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특송 들으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안주 달래. 조금 넣어주세요. 악보 있어요? 아니 악보 여기 있어요. 네. 악보 있어요. 가져갔어요? 네. 아 이 반지 넣어준다고? 아 가사 준비하세요. 아니 그냥 할게요. 나는 괜찮은데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세우리니 내게 영광 돌리니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지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영광의 그 날이 새끼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 날이 새끼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내게 찬양하리라 너무 은혜가 됩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2025년 첫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또 귀한 예배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강명 모든 식구들 또 이 영상을 보는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 다 2025년도에는 잘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정성을 다해 귀한 예물 드렸사오니 기뻐 받아주시고 넘치는 은혜로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일어서셔서 우리 일장 부르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역사 충만 감동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혼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